예수 부활, 나도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부활의 생명이 임할지어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센 자가 누굴까요? 권력을 갖고 있는 자? 아니,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자? 동산,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자? 라이센스, 뭐니 해도 자격증 시대니까 어떤 특정한, 특별한 사람들이 다 따고 싶어하는, 갖고 싶어하는 그런 자격증을 가진 자가 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이라는 말을 집어넣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에요. 가장 센 자는 누굴까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자입니다. 꿈. 하나님이 인간을 고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한 인생의 가문의 판을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한 민족의 판을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꿈과 환상과 계시를 주셔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이것은요, 새로운 세계, 새로운 판을 열고 창조하는 하나님의 근본 재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인생을 설계하는 기본 재료라고 생각해요. 지식이 있어야지. 아니야, 그 사람은 재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재능이 그 사람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진행시키는 기본 재료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충만한 한 해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본 재료는 언제나 꿈이다.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가 있어요. 먼저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환상을 열어서 하늘의 별을 봐. 너의 자녀가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창대케 되리라. 아니, 죽었고 말란 상태에서 그런 말씀이라니.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쓰리니 너 청춘을 회복시켜줄게. 내가 너를 돈줄이 되어줄게. 너 군대를 보내줄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호렙산, 거룩한 산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불, 거룩한 성령의 불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환상 속에서 모세가 그 불을 보면서 계시를 받게 되어 출애굽이란 꿈을 갖게 된다.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람들은 꿈을 중요시하지 않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 살고 자기 열심으로 뛰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 가장 기가 막힌 치료약이 뭐예요? 꿈이에요. 꿈. 12년 전립병 여인을 살린 게 뭐예요? 꿈이에요. 꿈. 내가 예수님 가까이 가서 인파를 해짓고 그냥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으리라.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리라. 키 작은 삭개오 그냥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갖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꿈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아니, 인생에서 이미 벌어진 일이고 큰 사건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이고 그냥 이것 때문에 인생이 블랙아웃, 암흑이 쳐들어온 겁니다. 난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하는 그 정도예요. 견딜만 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지 못해서 근근히 그냥 이렇게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살리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꿈을 가진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이사야서 4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예요? 싸움 시작하기 전이에요.
전쟁 시작하기가 힘들어요. 그때가 가장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나 일단 시작이 되면요, 그동안의 트레이닝, 그동안에 여러분 갈고 닦은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기본이 되어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여러분 시작전이 두렵고 어려워요. 여리고를 봤는데, 골리앗을 봤는데, 그러나 일단 시작을 했어요. 일단 진입이 됐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신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잘 봐, 찾아봐. 네 원수가 어디 갔어? 널 죽이려고 온 겹겹이 쌓여있는 군대가 어디 갔어? 너 아무리 찾아도 살펴도 너 찾지 못할 것이야. 왜? 하나님이 이미 밟아 가루로 만들어 재가 되어 동서남북 흩어지게 되리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그럼 그날의 사건들, 그날의 불행한 일들, 그 수치, 그 모욕들, 그 억울함, 여러분 365일 중에 하루로 지나가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됩니다. 몬테소리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꿈을 가졌어요. 나는 의사가 될 거야. 주변에서 다 말렸습니다. 아니, 여자는 의사가 안 돼. 그런 거 없어. 여의사가 어디 있어. 그런데 몬테소리가 이 여자 의사가 됐어요. 몬테소리는요, 실은 이탈리아 최초의 여자 의사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시죠? 영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뚫어야 할 유리벽이 너무 많고요, 악습이 너무 많아서 진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몬테소리 이 여자 의사는요, 이탈리아에서 한번 뚫어봤잖아요. 또 한 번 팔을 바꿔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면은 몬테소리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어요. 교육학자가 됐어요. 당시에 그에 저항하는 것이 없었을까요? 보수 교육학자가 차별과 비난, 뭐 여러 가지 비난의 이야기를 하면서 깎아내리는 것에도 여러분 굴하지 않고 계속 그 꿈을 이루는 여인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습니까? 꿈꾸던 꿈을 계속 꾸라. 꿈꾸던 꿈을 계속 꾸라. 상황이 바뀌고 현실이 불리해지고 뭐가 쫄리고 뭐가 눌려지면은 하나님이 주신 꿈도 계획이 수정되나요? 하나님이 근본을 바꿔주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원한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환경에 타협해서 자꾸 바꿔서 여기도 찔러보고 저쪽도 찔러보고 여기도, 물론 경험을 쌓는 건 좋죠. 그러나 그렇게 12가지, 8가지 재주 있는 사람이 굶어 죽기 딱 좋잖아요. 미련하지만 신앙생활도 그래요. 미련한 거예요. 어쩌보면 좀 이렇게 그냥 약삭 빠르지 못해. 그러나 그 미련함, 그 우직함, 그 단단함, 흔들리지 않는 그 뿌리가 깊은 신앙,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아멘. 꿈꾸던 꿈을 계속 꾸라. 아멘. 기적은요, 가까울 때 일어납니다. 상거가 너무 멀어. 몸은 왔는데 마음이 안 왔어. 비즈니스 계약에서는 마음 안 와도 돼요. 맞죠? 거기에 적힌 대로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약이라 그래요. 그러나 관계는 여러분 거리가 가까울 때 일어나는 거예요. 몸은 있는데 갑돌이와 갑순이는 달 보고 울었더래요. 첫날 밤에. 아니, 몸은 새신랑 새신부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이쪽으로 시집가고, 갑돌이도 화가 나서 그냥 분노해서 욱하는 마음에 자기도 장가를 갔더니 둘이 고까지껏 하면서 뭐예요? 달 보고 울었더래요. 그들은 그렇게 사는 건 자기들의 선택이라고 하지만 그들과 결혼한 남자와 여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비극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기적은 가까울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계세요? 몸은 성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확인하세요. 순종할 때 나와 같다 그래요.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노년의 마지막에 왕위에 있을 때도 나단 목사가 가서 딱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가까움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거미줄처럼 연결됩니다. 바람 불면 날아가고요. 쓱 하면 없어지고 있는 듯 없는 듯한 것이 거미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또 순종하고 해봐요. 그 거미줄이 강철줄로 변해요. 세지게 되죠. 그러나 강철줄도 쉽게 끊어집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순종을 해요. 이해가 안 돼도 어떤 처지와 상황에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딱 받았을 때가 순종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순종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그 타이밍을 지키는 자는 그 거미줄이 강철줄 그리고 삼겹줄로 됩니다. 여러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삼겹줄을 가진 자는요 당당하다. 통과, 잔과 항아리와 그릇도 없어. 근데 이 여인이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당당함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은요 승승장구합니다. 그냥 어디 가든지 그냥 말씀을 선포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초반기가 아니에요. 바울의 전성기예요. 전성기.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도 인생과 똑같아서 여러분 정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상이라는 것이 없어요. 꾸준히 변화하고 꾸준히 노력하며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망쳐요. 이쯤이면 되겠지. 부자가 지키려고 했어요. 이제는 편히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 준비가 됐으니까. 그러나 지키려고 할 때 그 인생이 낭패를 갔잖아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서 새로운 판을 개척을 하겠다. 바울이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물자, 모든 인력풀,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모든 세팅이 됐습니다. 그런데 막힌다. 중요한 건 막는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세력이 그러면 바울은 부딪힙니다. 뚫고 가요. 한번 뚫어본 사람인데. 그런데 이 막힘은 바울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니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을 아시아에 전하는데 전하지 못하게 하다니 누가? 성령이. 누가? 예수의 영이 브라킹 막은 거예요. 바울 안 돼. 거기는 안 돼. 바울이 갈등이 됩니다. 아니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뭐야? 내가 혹시 헛갈리는 거 아니야? 혼돈되는 거 아니야? 미혹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겠다는 고집을 완전히 꺾어버려요.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이 여기 불합격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해서 바울이 여기서 자기 뜻을 꺾고 큰 순종으로 나갑니다. 나는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한 번 설교에 엄청난 기적과 역사가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바울하고 여러분 거리가 가까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시는 거예요. 그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얼만큼 가까운지. 순종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확인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모리아산 올라갔지. 그것이 순종이지. 그 순종을 보고 아브라함을 최종 어프로브, 최종 하나님의 사인이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와,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됐어요. 유럽으로 가게 될 때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인이 나타나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꿈을 받고 그 꿈이 하나님이신 꿈이라고 믿고 그 꿈을 찾아서 그 꿈을 따라서 유럽으로 향해서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쫓아갈 때 신비한 만남이 있다. 인생은요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만남이 다예요. 만남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다예요. 그때 그 사람 만나서 굴절이 된 거예요.
그때 그 사람 만나서 타격이 생긴 거고, 그때 그 사람 만나서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 만나서 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만큼 중요한데,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성령이 모든 여러분 이게 잘못된 모든 이렇게 될 때 다 끊어주시고 브라킹하시고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만남으로 여러분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의 판이 바뀌는 거예요. 유럽으로 들어갔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은 여러분 자주 옷감 장사합니다. 로얄 퍼플. 당시에 그 정도 칼라를 낼 수 있는 그 원단 기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소수예요. 왕족에게 납품을 하고 귀족을 상대로 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고향은 두아디라예요. 이 여인이 지금 활동하는 데는 여러분 빌립보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상단을 갖고 오가면서 거래를 하면서 무역을 하는 여인이에요. 굉장히 큰 집을 갖고 있고 하속들도 많은 것을 성경에서 잘 묘사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적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옆에 있었던 누가예요. 사도행전. 바울 혼자가 아니에요. 실라예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먹기 시작해요. 듣기 시작해요. 설득력, 운변, 또 제스처, 단어가 새롭고 기가 막힌 문장과 문장의 조화라 방법이 전개 방법, 기승전결이 독특하기 때문에 끌렸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루디아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그거 아세요? 처음 왔는데 처음 복음의 소식을 들었는데 왜 내가 이걸 보냈을까 하면서 그냥 법석 무는 사람이 있어. 고넬리우스. 어떤 사람은 뜸이 너무 들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꿈이 너무 강해. 뜸이 너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뭐예요? 꺾인 인생이에요. 꺾인 인생.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이 꺾여오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꺾인 인생이에요. 내 꿈, 내 계획, 내 설계, 내 전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이 모든 거 다 세팅했으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 마지막 1%를 도와주셔서 100% 되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백지가 되게 하시고 내 계획이 꺾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흰 도화지에 갈라를 칠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만나는 겁니다. 막 빌립보에 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요. 이 루디아 여인이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잘 대접했겠죠. 그리고 말씀을 전했을 때 또 희한한 일이 생겨요. 루디아라는 여인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의 가족들과 그의 하속, 권속들,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하인들이 그 집에서 다 예수를 믿고 루디아는 여러분 침례를 받아요. 당연하지, 침례를 받는 거.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유럽인 최초로 바울로부터 침례를 받게 되는 침례 교인이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영광으로 임한 것이다. 자기 집에서 예배드린 게 너무 감사해서 이 여인은 자기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를 가보세요. 루디아 여인의 집이에요. 집이 크기 때문에 그랬을까? 갖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목적 있는 거부다. 목적 있는 거부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뇨. 내 외양간과 마음간을 열리라. 주님이 원하실 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해 주신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마지막 때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적 있는 거부, 모든 것을 소수민족을 감당하고 한 마을, 한 마을과 한 촌은 아니라도 하나님, 나는 10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한 나라를 감당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존을 감당하겠습니다. 서유럽, 유럽 전체는 아니라도 서유럽, 나는 동유럽, 나는 아시아, 아니면 나는 하는 나라는 루시를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태국인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님께 사용되는 목적 있는 거부가 나오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목적을 가진 거부가 되려면 먼저 마음이 거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마음이,
하나님의 여유로운 마음이, 하나님의 충만한 마음이 성령으로 임하는 여러분 되길 위해서 또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 여인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오픈! 누가 오픈? 루디아가 오픈?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픈!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 그냥 그 말씀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루디아 여인을 선택하셨다? 이 여인을 예비시켜 주셨다? 바울을 막아주셔서 경로, 완전히 판을 바꿔주셔서 이름을 향하게 하시고 두 사람을 신비스러운 만남으로 역사하셔서 빌보에 주의 복음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다 같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사업자 등록 중에 좀 축복해줘서 뭐 이게 매출이 일어나고 뭐 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 불경계도 지켜준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이 기업은 그 기업이 아니에요. 비즈니스 기업이 아니에요. 영어 NIV 성경은 inheritance, 상속, 야라시라고 돼 있다면 야라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하는 모든 것들을, 예비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마음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음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꿈꾸기를 시작하라. 꿈꾸던 꿈을 계속 꾸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집어치고 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왜 난장판을 벌렸어요? 목전에 다 와서 건너가면 되는데 갔더니 그 땅이 척박해. 모래사장이야. 뭘 심어도 아무것도 안 나. 저 땅이. 그런데 저 땅에 이미 임자가 있네. 약속의 땅을 주었으면 임자가 없는 땅이었는데 임자가 있네. 근데 임자를 보니까 우리보다 키가 더 커. 우리는 잘해야 뭐 곡괭이 들고 삽 들고 뭐 이러고 왔는데, 낫 들고 왔는데 저들은 철병거로 무장해. 군대가 있어. 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그러니까 좀 과장해서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가 됩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하고 그냥 돌로 집어 던지고 그냥 막 이스라엘 전체 12진 전체로 60만 3,550명 남자만 그 장정만 출애굽을 했는데 200만 명, 300만 명이 거기서 그냥 대성통곡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낙골 땅이 없어서, 애굽에 화장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이거 뭐 어떡하냐? 바로에게 돌아가자. 그래도 바로가 우리를 좁을 거다. 일정을 생각해서 가자. 그러면 어떡하냐? 야,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딱 여기서 제껴버려야 된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돌았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사단이 난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해서 그래요. 눈에 보이면 그들의 얘기가 맞아요. 실은 키가 크고 실은 철병거를 갖고 있고 실은 그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걸 못 봤어. 그게 뭐야? 마음의 눈이 닫혀 있는 거지. 왜 마음의 눈이 닫혀 있을까? 순종이 없는 거야. 순종. The obedience always better than service. 하나님은 순종이 언제나 제사보다 나으니라. 그 땅은요 그런 광야고 불 한 폭이 안 나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와.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전쟁, 내가 싸우는 것 같은데 전쟁은 주께 속한다니. 이 말 뜻이 뭐예요? 내가 싸울 전쟁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하나님은 전문가예요. 이 전쟁의 전문가예요. 하나님은 날 보고 찬양하라, 노래하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는데 여리고성이 와장창 충창 추장창 확 무너지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실상대로 말하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뭐야? 마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주께로 나오는 자는 주의 인도함 없이는 아무도 나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 어떤 형편, 어째서 나왔건 간에 오늘 여러분,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 모두 다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여기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꿈꾸던 꿈을 계속 꾸라. 꿈꾸던 꿈을 계속 꾸라. 꿈꾸던 꿈을 계속 꾸라. 찾아봐. 눈을 씻고 찾아봐. 너를 죽이려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해하려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깎아내리고 너를 뒤집어 버린 자가 어디 있느냐? 죄가 되어 동서남북 흩어지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기도하십시다.